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지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소비가 미덕인 것 같은데,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니까 우리는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그것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꽃은 구원이지만 구원의 꽃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받고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여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공헌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가 곧 사역입니다. 서로 사역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라고 하면 목사, 전도사, 어떤 전문 사역자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사역자입니다. 안 믿기시는가 봐요.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사역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서로를 봉사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목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된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한 일을 하도록 세워가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며 사역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사역자다, 내가 주인공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역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역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역의 본이 되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훌륭한 사역자,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로 부르셨다면 너희가 알아서 해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시죠? 첫째, 영적 은사입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은사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선물, 은사, 은혜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은사는 귀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곧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오죠. 방언, 치유, 믿음, 리더십, 봉사, 예언, 사랑과 같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은 많은 은사들의 아주 조금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가 부어져요. 우리 가운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를 수는 있으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에겐가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거든 나를 잘 아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친구 아니면 집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집어줄 겁니다. 또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보면 아,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를 찾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주신 두 번째는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선한 일을 할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꿈꾸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열망의 마음을 주셔서 선한 일, 곧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환우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유, 저 어떻게 내가 아픈 것 같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환우들에 대한 열정의 마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만 보면은 막 힘이 솟아요. 내가 어떻게 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선교에 열정 있는 분, 어려운 분들을 돕고 봉사하려는 분, 어르신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분, 장애인 사역, 직장 선교,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예배를 위해 또 중보기도팀으로 전도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미디어팀에서 찬양함으로 다양한 일들로 우리는 우리의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열정과 선한 일과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전혀 열망이 없는데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열매도 잘 맺히지 않는 거예요. 내게 어떤 열망이 있나요? 내게 어떤 열망이 있나요? 그거 잘 귀 기울여서 마음의 열망에 귀를 기울여서 반응해 주세요.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솟아나는데 그거 이렇게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주시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능력과 재능이 있어요. 재능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거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개발하고 또 경험하고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들이 좋은 기술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재능, 기술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스포츠를 잘하는 분, 음악에 아주 재능이 있는 분, 뭐 그림을 잘 그리는 분, 꼭 뭐 예술뿐만 아니죠.
사업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경영의 지혜와 마인드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연구를 잘해요. 그래서 연구원으로 일하지요. 어떤 분들은 시를 쓰면서 아주 문학적인 재능이 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사진도 잘 찍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 교회는 또 서예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담을 잘해주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능력과 재능과 기술이 있어요. 그거 왜 주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그걸로 일하여 돈 벌어 소비하라고요?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선한 일을 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능력의 사용에 해당이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 사역과 또 어떤 봉사하고 섬기고 후원하고 하는데 열심히 헌금하시는 분들 계셔요. 뭐 돈이 많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 내게 이런 재물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 계셔요.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능력, 재능 모든 것들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주셨어요. 우리 각자 성격이 있습니다. 기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야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야 좋은 사람이 있고, 아주 사교적인 사람이 있고, 말수가 적고 과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재미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달라요. 좋은 기질, 나쁜 기질 없습니다. 다 한 가지 기질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사는 삶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너무 밋밋할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질과 성격은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잘 맞을 수가 있어요. 내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나에게만 주신 특성이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앱으로 보면은 디스크 검사, 허리 디스크 말고요, DISC라는 그런 그 성격 테스트하는 거 있어요. 또 뭐 MBTI라는 것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해보면 재미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목장 교환에 그거를 QR코드를 넣으라고 하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못 넣었어요. 그걸 넣으면 좀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이렇게 해보면 참 재밌을 텐데, 한번 그래도 우리 목자님들 한번 해보세요. 네, 젊은 분들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뭘까요?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경험은 거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용해서 얻는 게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경험은 다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경험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아픈 경험, 상처받은 경험, 또 몸이 많이 아팠던 경험, 또 암에 걸렸다가 나은 경험, 투병하며 살았던 경험, 사실은 이런 힘든 경험들이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내가 격려해 줄 수 있고요, 해줄 말이 있어요. 정말 도움이 돼줄 수 있어요. 친구가 돼줄 수 있어요. 나도 그때 아파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 하면서 한마디 해줄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경험은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을 위해,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의 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사역의 본이 되어 주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언제든 즉시 섬기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제자들이 막 시끄러워,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막.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소리치는 곳으로 오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눈을 만져서 그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즉각적이었어요. 현장 그 자리에서 행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나는 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하면서 주저할 때가 많거든요. 곧장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곧장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처럼 즉시 반응하지 못할까? 가만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둘째는 완벽주의, 셋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내 돈도 써야 돼요. 내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한테 뭐 이익되는 게 뭐야? 이러면 이렇게 이기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봐 줘야 함을 보여주셨어요. 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 또한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면 그때 사역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저도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딱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그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놓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완벽주의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완벽주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둬들이지 못한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완벽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완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능하고 완벽한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헌신된 자, 섬기려고 하는 자를 유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안 돼요 목사님,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데 이거 일 끝나고요 그때 제가 할게요.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딱 해결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은데 좀 다 회복되면 그때 할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완벽한 때에 하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완벽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순종만 필요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역에 참여하려면 물질주의도 넘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선택하고 결단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질문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 아니면 나의 왕국을 세우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려고 하는 선한 사에게 헌신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완벽주의도 넘어서 물질주의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닮아 사역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자,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사역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자. 예수님은 감사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지만 걸어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이미 그때는 죽은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때 곧장 가시거나 곧장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제가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일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흘 만에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갔는데 무덤에 갔죠.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 그 앞에서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첫 음성은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감사였습니다. 감사. 예수님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신 겁니다. 거기에서도 그랬죠.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아니 그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겨우 도시락 하나. 그런데 하나님도 그때 들어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우리말로는 축사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시 하나님께. 이 감사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성찬의 뜻입니다. 유카리스트, 성찬. 성찬 우리가 일부 예배 계속하고 있는데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불평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보면 청소 하나를 해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웃으시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비교하고 비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어제 제 친구들 다 목사들이죠. 거기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친구가 사진을 그냥 냅다 올렸어요. 따다다다닥 올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근사한 사진인데 막 케이크 받고 막 꽃다발 입고 막 그러면서 이 사진 찍어서 그러면서 그게 무슨 사진인가 보니까 스승의 날이라고 이 교회 사역자들이 딱 이렇게 선물해줬다고 막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교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작년에는 또 그 친구가 뭐를 올렸냐면 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또 올렸어요. 그래. 근데 올해는 또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준비했으니까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너는 그게 너무 행복하지. 축하한다. 좋은 일이죠. 목사님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그렇게
사역자들이 막 이렇게 꽃다발 주고 선물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너 정말 좋다. 사역 행복하게 하면 참 좋다. 근데 저도 제 마음에 우리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카톡도 보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카드도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선물 뭐 대단한 거? 네, 저에게는 엄청난 선물. 물론 뭐 비싸서 엄청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예쁜 꽃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것도 받았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꽃다발 또 이렇게 딱 준비해 주는데 제가 만약 어제 그걸 보고 비교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졌을게요. 근데 비교하는 거 아니지. 그래요. 저에게 주신 이 사역이 감사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 예배 자리에 와주신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사실 어느 날은 그런 때에 있답니다. 오늘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한 일이 생겨서 한 분도 안 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이상해져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너무도 고마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남에게 보이려고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충성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것은 완성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맡기신 일을 완성했어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지속하여 끝까지 지켜내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셔요. 잘했다가 삐졌다가 좋아했다가 삐졌다가 아니고요. 그냥 밋밋한 것 같아도 한결같이 그렇게 끝까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어디까지 가셨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충성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역자가 된다. 그것은 끝까지입니다.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거 아니죠? 그러면 예배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역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사역은 충성입니다. 끝까지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선한 일도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작은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1934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집회가 열렸어요. 조그만 마을입니다.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청소년 2명이 16, 17 된 2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참석하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니까 에이 잘 됐다 우리 그냥 가자. 그리고서는 막 내려가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얘들아 너희 돌아가는 거야? 잠깐 이리 와봐. 내가 자리 찾아줄게. 그리고서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러니까 아이들이 가다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어르신이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빈자리 둘을 마련하고 거기에 야 여기서 여기 앉아 이렇게 안내줬어요. 그날 이 2 청소년은 말씀을 듣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엑스플로 74, 100만 명. 그때 경향신문에서는 130 몇만 명이라고 했고 그 당시 내무부에서는 70만 명이라고 했는데 100만 명이 넘었어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때 설교하신 분 빌리 그레함. 지난 2008년인가 별세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한 분이 그렇게 안내한 정성스러운 사역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맡은 사역 누가 안 알아줄 수도 있고요,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멈추지 마세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새로 오신 분들이 동숙이는 너무 밝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소 짓고 웃는 것, 그것도 소중한 사역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손 잡아주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기 누가 청소했는지 이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혹시 명찰 보고 이름 확인해 보셨나요? 모르시잖아요. 여기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이름 모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름 모를 무명의 사역자들이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른다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렇게 드려 헌신하는 것. 아무리 내가 작게 느껴지고 하찮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한 사역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선한 일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 삶에서 사역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웃 친구와 동네 아줌마 모두 그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 이 동숙이 정도면 저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역가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저하고 일주일만 같이 생활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 영원히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사역자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그냥 소비하며 사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하나는 선한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할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요?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조차도 거룩한 축복을 하면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답니다. 내 인생 그저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녹슬어가게 버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녹슬어갈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에 헌신하여 달아서 없어져야 할 인생입니다. 지금 70, 80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그 인생 많이 다르셨잖아요. 선한 일을 하시느라고. 그래서 너무도 거룩해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다우신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사역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선한 모든 일을 하자. 아멘. 선한 행복한 삶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합시다.